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또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바울의 사역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2차 전도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 내용의 구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처음 시작은 두 지역에서 처음 시작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유대 법이 있어서 회당이 정말 많았어요. 회당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2절과 11절에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니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두 곳에 또 이 마지막으로 반대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베레아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첫 번째로 전도에도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입니다. 네,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가르치고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지 예언되었으며 그분이 이미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가르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성경 강론에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마도 바울이 회심한 지 불과 3년 만에 금방 전도할 수 있는 사도가 된 것도요. 바울이 이미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였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바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처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면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면 되게 어떤 단체의 전도 방법과 비슷하죠. 아마도 신천지가 이런 전략을 문자 그대로 써서 교회 안에 추수글을 보내고 몰래 전도하고 사람들을 빼내가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김태섭 교수님이 신천지에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본문, 그 본문도 문맥상으로 읽으면 바울이 절대로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오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썼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회당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는 것이었다면,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떡볶이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라면 떡볶이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게임을 꼭 그 사람보다 잘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게임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는 나의 행복, 그런 만족감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거기서 꼭 1등을 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행복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살지 않고 내 만족대로만 살지 않으며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합니다. 상고한다는 뜻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정말 딱 맞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좌표와 같습니다. 등대를 통해 우리는 육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살아가는 이 삶도 정말 많은 반대들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바울이 그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환상으로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나 또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삶에 어떤 만족이 있는지 그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저들의 마음의 밭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날마다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